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껍데기는 단지 껍데기인가? 이런 주제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의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기초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발굴에 의해서 새로운 자료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기초하고 있는, 혹은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개의 20세기 후반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배경에 있는 Q 공동체, Q 복음서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고요. 그것과 성격이 아주 유사한 도마복음 공동체, 도마복음서도 발굴되었습니다. 이 두 공동체와 공동체의 문서의 특징은 오늘 사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근간이 되는 예수의 희생제물로서의 죽음과 죽음을 정복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삑 틀렸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것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요.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아는 불자들이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Q 공동체와 도마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라고 목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지만 이 두 복음서는 이미 말했던 대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의 죽음,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의 부활,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죽음과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원숭이도 먹지 않는 껍데기를 즐기는 셈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직신학자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서학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저 혼자 조직신학자처럼 일관성 있게 책에 골격을 잡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는 처음에 Q복음서, 도마복음서처럼 이렇게 알맹이,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2장이 바로 이 알맹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단순한 형태로 사건과 어록이 융합되어 있는 초기 자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처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Q복음서, 도마복음서 같은 거는 이게 예수님의 어록 중심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학자들이 이거다 그리고 발굴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가설로 알고 있는 것은 Q복음서나 도마복음서처럼 이 어록집, 예수님의 간략한 사건과 십자가 죽음 같은 간략한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복음서가 있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사건 중심의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이것까지 찾아낸 건 아니지만 이 사건 이야기 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책이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한 작업이라면 한참 후에 사도라고 빡빡 우기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희생제물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이 알맹이 어록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에다가 덧붙인 겁니다. 이 3층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한 거라고 보고, 이 4층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껍데기, 제가 껍데기라고 하는 이거는 이 희생제물로서의 십자가와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 이야기는 바울이 만들어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건 뒤에 있으면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 복음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록과 사건이 융합된 아주 원초적인 알맹이 단층이 있었고, 이 알맹이를 기초로 도마복음서나 큐복음처럼 예수님의 어록집, 설교집, 단문집이 있었고, 그 이외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만 정리한 사건집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뒤늦게 이 초기의 제자들하고 상관없이 바울이 만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껍데기 공장장입니다. 기독교 이야기의 외피, 껍데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냥 알맹이가 있고, 이거는 융합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뒤 거는 안 필요하다고 봐요. 설교집, 산상수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만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 기적적인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갖다가 덧붙인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껍데기, 외피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비슷비슷하나요? 사이즈가. 자, 이거는 골프공인데 연습용 골프공이래요. 제가 골프를 한번 딱 쳐봤는데 신경질 나게 공이 안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공중에 날아가는 자치기도 맞춰봤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 안 합니다. 자, 이건 껍데기입니다. 속이 있나요?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 속이 있나요? 십자가와 부활, 속이 있나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자, 여기 십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세 개는 모양을 보면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누구냐가 다릅니다. 외피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 연습용 골프공은 속이 비어 있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골프공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속 빈 연습용 골프공 신앙과 같은 거라고 봐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부활했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돌멩이는 깨부셔 보면 역시 돌멩이에요. 겉과 속이 성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알맹이가 있고 어록이 있고 예수님의 사건집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 층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복합 건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노는 이 호두는 껍데기와 알맹이 역할이 다 같이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독교는 바로 이 호두와 같아 속이 없는 비어있는 골프공, 연습용 골프공도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은 돌멩이도 아니고, 겉과 속은 무진장 다르지만 속은 속대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외피는 외피대로 소중하다. 물론 손가락 운동하느라고 가지고 논다면 알맹이는 소용이 없겠지만, 이 알맹이, 영양가 있는 이 알맹이를 보호하는 데는 이 딱딱한 외피, 껍데기가 결정적으로 소중하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과 희생적인 죽음의 이야기가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알맹이 이야기가 실종되었거나 왜곡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는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의 값에 따라서
껍데기는 단지 외피일 뿐이 아니라 내용을 보호하는 귀중한 보호막이다, 장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때로는 알맹이가 없는 빈 호두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호두를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딱딱한 외피 호두 껍데기 안에는 달콤하고 노란 영양가가 풍부한 알맹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이야기는 겉과 속은 이렇게 다르지만 겉과 속이 똑같은 돌멩이는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만 겉은 겉대로 속은 속대로 다 같이 소중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더 나아가서 껍데기의 공장장 바울의 부활론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도 속 알맹이와 연관하여 이해해야만 껍데기의 역할이 살아난다. 그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바울의 부활론, 이 껍데기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부활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껍데기도 알맹이하고 상관없이 미용에, 건강에 무진장 좋다라는 웹사이트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바나나 껍데기는 그래도 피부 미용에 무진장 좋다 그러네요. 이제 바울이 바로 껍데기 중에 껍데기, 기독교의 부활론을 만든 공장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